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아침에 축복하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연대 순서에 의해 가지고 말씀이 쭉 기록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장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런 연대기적 순서를 탈피해서 누락되었던 다윗 통치의 여러 측면들이 상호 독립된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본서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대주제인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인간은 그분께 순종할 때만이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구속사적 진리를 거듭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호 독립된 두 가지 사건인데 오늘 1절부터 14절 이 전반부는 사울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 이 언약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피를 흘린 일로 인해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3년 기근 징계 사건을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못한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후반부에는 3년 기근 사건과 독립된 사건으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며 용맹을 떨친 용사들의 무용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잠시 생각해보고 특별히 3년 기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깊은 교훈을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왜 이 기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1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서야 기도했다는 점은 물론 다른 기도를 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점은 다윗이 기근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이 심한 뒤에야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우리는 우연으로 돌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그리고 계속될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해결치 못한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어떤 성리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병마라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면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묻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 환경이 어려울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욱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려울 때 이런 사실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려울 때지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건 확실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노회 후배 목사님이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노회 목사님들이 40여 분 가까이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그냥 계속 주고받으면서 기도했는데 거의 이제는 완벽하게 다 회복이 돼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때, 자연재해들이 나타날 때, 병마들이 전염병들이 창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약해지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돼. 그리고 힘이 없어져.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꾸 힘이 난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년 기근의 원인은 사울과의 죄값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사울과의 죄값으로 3년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리고 그 이유는 사울과 그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누르고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가서 보면은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게 된 민족이 바로 이 기브온 민족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동정을 사기 위해 가지고 종의 신부로 찾아와가지고 그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속였어요. 종처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거기에 속고 어떻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그들과 거기에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반역이나 불평 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난 후에 이 사울은 이방인을 멸절시켜야 한다고 하는 정결 작업의 일환으로 이 기브온 족속을 막 다 학살하는 거예요. 다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기억하시고 이제 사울 시대에 기근을 통하여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브온 족속이 사울과에 대해 가지고 복수하는 것을 다윗이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 뜻대로 다윗이 다 들어주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사울의 아들 7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신원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보험하신다. 사울이 피를 흘려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의 대가를 또 그 자식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7이 그대로 목매에 달아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근의 원인은 사울과의 죄값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과에 대한 다윗은 동정을 또 베풀어 줍니다. 사울과에 대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기브온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죽임을 당한 슬픔에 빠진 사울과를 또 기억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사울의 가족묘에 안장하도록 배려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이러한 일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두 아들 시신을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모성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행한 조치가 바로 이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뼈를 사울과 묘에 함께 안장하도록 다윗이 다시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 시체를 거두어 준다고 하는 것, 함께 같은 장소에 묻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배려입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자를 다시 붙잡아 준다고 하는 이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리스바의 모성애가 그들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3년대 기근은 다윗의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 3년대 기근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위기의 사건이 닥칠 때마다 깨어있는 신앙과 깨달음에 대한 절대 복종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다 대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죠. 보면은 20절에 가서 보면 이 블레셋은 거구가 커요. 20절에 보면은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있는 도합해가 24개의 손발가락을 가진 그 그냥 거장 같은 이런 장자들을 다 쳐가지고 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쳐부순 후에 그 상대의 거장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다윗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다윗은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2장에 가서 다윗이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죠. 그 승전가는 시편에 나오는 같은 말씀인데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22장 29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다. 오늘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다윗은 그 시대에 당신은 등불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다윗이 그 시대를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살아나가는 등불이 돼야 돼요. 모두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름으로 비춰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등불이 돼야 돼요. 하나하나 등불. 한국은 뭐 촛불 운동 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별짓을 다 했지만 그 촛불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죄악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비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 시대의 등불로 만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주어져도 우리는 염려 근심 없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바라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어두움을 비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등불로 볼 수 있도록 어두움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죄의 원인 여러 가지 자연재해, 오늘 이 팬데믹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